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현재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따져 묻습니다. 시인은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은 아주 멀리에서 숨어 계신 듯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무참한 고통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분이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에 무관심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환난할 때 왜 여호와가 숨어 계시는지 따져 묻고서 환난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듯 악인들의 행동을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자, 악인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먼저 악인의 교만을 고발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시인은 가장 먼저 악인의 교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들의 자존감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감찰할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성취에 만족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도 비웃음으로 반응하며 자기는 인생에서 환난이나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습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악인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악인의 탐욕을 고발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욕심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고 싶은 그 마음을 거리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악인은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조차 주저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선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호와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악인의 탐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악인의 언어 폭력을 고발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일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입에는 폭력적인 말로 가득합니다. 악인의 언어 폭력과 만행이 매우 심각함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7절에 나오는 저주라는 단어는 주술적인 말을 통해서 주술적인 힘을 불러일으켜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악인의 언어 폭력에 대해서 시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인이 고발하는 것은 악인의 포악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악인은 맹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또 10절을 보면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행동이 포악하다고 합니다. 악인은 마을의 구석지고 흠이진 골목 또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 덮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가련한 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인 가련한 자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악인의 포악한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악인의 활동을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통해하며 우울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이제 여호와를 부르며 재촉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먼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제 숨어 계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재판장이신 여호와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드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숨어 계시지만 말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세상을 움직이는 손, 심판의 손입니다. 이제 숨어 계시지 말고 싸움을 위해 손을 드는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1절에서 악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를 멈추셨고 세상에 관심도 없으시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숨어 계시지 말고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말고 억울한 자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천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 되시는 것은 영원 무궁하도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왕권을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악인들의 횡포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강자처럼 보이는 악인에게 시련을 당하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변함없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잊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